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장인 민수기 36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공부를 했던 민수기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가 교체되었는지, 또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의 바로 앞인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6장은 민수기 27장과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들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일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의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민수기 26장에서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4절과 55절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무엇입니까? 2차 인구조사의 성격은 각 지파의 수요에 따라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민수기 27장으로 넘으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남자들의 이름으로 땅의 기업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 아들이 없는 집안은 어떻게 되는가였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므낫세 지파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제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들도 딸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슬로브앗 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는데, 만약 저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면 결국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손실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기업을 받은 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과 결혼하면 그 기업은 다른 지파의 기업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 제기를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물론 결혼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반드시 같은 지파의 사람과 결혼해서 기업이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아주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마지막 장도 요단 건너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함께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야기로 만약 그렇게 끝이 났는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데 민수기 마지막 이야기는 단순히 여자가 기업을 상속받을 때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싱겁게 끝을 맺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면밀하게 보면 민수기 36장은 처음부터 민수기의 결론으로 의도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의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요. 민수기 26장 1절부터 서문이 시작됐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36장 마지막 절 13절이 이제 후문으로 이렇게 매듭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의 내용을 보면 A를 보면 땅 분배와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상속 사례입니다. 가운데 B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거쳐서 A-를 보면 땅 분배와 관련된 이슈들과 슬로보앗 딸들의 상속 사례가 이렇게 동일하게 같은 구조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민수기 36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민수기 기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약간의 싱겁게 보일 수 있는 이야기를 민수기의 맨 마지막 장에 위치해 놓은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조금 넘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 다른 지파가 그 땅을 가진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모두 이스라엘 땅인데 좀 어떠냐는 거죠. 어차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각 지파에게 나눠준 기업이 줄어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반대로 다른 지파의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삼아 기업을 늘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렸습니까? 아브람 때부터 시작으로 마침내 그들의 후손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은 절대로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기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로바앗의 딸 마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슬로바앗의 딸들도 이 기업을 소중하게 여겨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그 기업을 끝까지 지키고자 책임있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을 때 바로 슬로바앗의 딸들처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처럼 그 땅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족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자리입니다. 소중하고 감사한 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와 직장 안에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